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믿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시나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정말 좋겠죠. 함석헌 씨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석헌 목사님께서 지은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타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그들의 친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신실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가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했어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감옥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해요. 그럼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길 원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교회 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 돌보길 원했던 거예요. 내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돕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였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21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사실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많이 표현하냐면 부자 관계로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부자 관계로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부자와 관계를 설명하는데 언제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부자 관계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연단을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도 디모데는 늘 한결같이 자식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인지, 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 여사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친구의 수를 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어려움에 처해 봤을 때야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진 것도 없어요. 게다가 바울과 영적으로 대적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걸 계기로 해서 많은 비난과 더불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한결같이 뭘 한 거예요? 바울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수종처럼 옆에 돕고 있는 사람, 이 디모데,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이 소중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냅니다. 왜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날 위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신실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신실하게 나의 필요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고 돌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일까요? 그럼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바울이 즐겨 쓰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빚진 자라는 표현이에요. 빚진 자. 나는 빚을 졌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그들은 돕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배경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빚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에게 빚진 자.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정말 나처럼 오늘 다음 주 개나의 찬양도 했지만 무익한 사람이, 나처럼 죄악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란 것.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 몰라요. 바울은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빚진 자.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직접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정말 날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내가 죽였던 그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그는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정말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 와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자라서 걷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만약 이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그 중에 몇 가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을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위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것. 우리는 사람에게 빚진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빚질 자들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죠. 지금 가진 게 많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갇히지 않은 자 같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에 갇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린 빚질 자들입니다. 앞으로 나는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빚을 갚는 것. 바울과 디모데는 늘 빚진 자라는 심정들이 있어. 하나님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결같이 정말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힘써 지키려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엠마 와치라는 시계를 혹시 아세요? 이 엠마 와치, 이게 2017년 작년에 영국 BBC에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던 시계예요. 저기 오른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 시계입니다. 시계가 어떤 이렇게 동그랗고 그냥 엠마라고만 써 있어요. 그럼 저 시계가 어떤 시계냐? 뭐 요즘 스마트 시계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 연결하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니에요. 저 시계는 심지어 시간조차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시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시계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예요. 파킨슨병이 걸리면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글씨조차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저 시계를 차면 저 시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이 손떨림을 파악을 해서 반대로 떨게 판대요. 그래서 저 시계를 차면 파킨슨병 걸린 사람들이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계는 파킨슨병 친구들에게 글씨를 쓸게 해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시계가 소개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헤이안 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술이 중요하다고요? 기술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됐다고요? 아니에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 시계를 개발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자신의 회사 동료인 엠마 로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9살인데 직장 종료인데 파킨슨병이 걸려요. 그래서 손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분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손 떨리기 시작하니까 그림을 하나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나는 의사도 아닌데 저 병을 고칠 수도 없는데 그러다가 저 친구가 손이 떨려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걸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거. 그런데 이 마음을 왜 가졌냐? 자신의 경험 때문이래. 자신은 경험이 있었대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사람이 원래 못하는 것을 못하면 큰 상실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원래 잘하던 것을 못하면 그건 절망에 빠진대. 자기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중국인인 자신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낯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절망감을 알기에 그 친구를 돕고 싶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마음이라고. 참 저 인터뷰 기사를 보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날의 디모데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내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인들이 걱정돼서 그들의 절망감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졌게 갚아야겠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질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빚을 갚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정말 서로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예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가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길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그렇다면 왜 주 안에서 라고 표현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위로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심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냐면 이 위로하는 사람이 이 위로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그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죠. 하지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보내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게 하셨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바울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보내야겠다. 누굴 보내면 좋겠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향해서 도우러 가는데 풍토병에 걸려요. 요즘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선교를 간다거나 해외 나가다 보면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병들이 있어요. 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풍토병을 여행 중에 걸렸는지 여행 가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출신이 이방이에요. 이방. 바울이 유대인이라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고, 그런데 이혼하는 사유가 뭐가 가장 많을까요?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성격이 차이 나면, 성격이 다르면 결혼 생활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차이는 성격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입는 것과 사고방식과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유대식으로 살라고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훨씬 더 문화적 수용성이 커요. 사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 안에서 라는 단어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다. 바울과 디모데와 빌립보와 많은 믿음의 그 당시에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확신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붙여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기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 목회자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저희 도대체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대 때가 우리가 아무래도 젊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우니까 10대 때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게, 전 10대 때 여드름 투성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천국에 살아야 되나? 과연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저론이 있어요. 수저론.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가정 조건 이런 것들 수저에 비교한 거죠. 그래서 금수저는 어떤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 은수저는 어떤 정도의 재력이 있는 수저, 그것도 아닌 흙수저, 아무것도 없는 집안. 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마음 아픈 현실이고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사고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저론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긴 했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누가 서포트만 잘 해줬다면 난 지금 다르지 않았을까? 실제로 오늘 지금 이 모습은 왜곡되고 굴곡된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친구한테 욕을 해도, 친구에게 욕만 해도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소년기가 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욕하는 것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죠. 지금의 나는 왜곡되고 굴곡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아픔을 경험했고 많이 깨어진 내가 나예요. 천국에서의 나는 누구냐? 천국에서의 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상처받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굴절되지 않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자랐으면, 이렇게 아름다움 되었을 텐데 라고 꿈꾸는 그 모든 것을 넘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에 대해서 힌트로 뭘 주냐면 예수님처럼 될 거다.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아름다운 말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따스한 손길과 입술을 가진 사람, 그게 너가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정말 언젠가 우린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한 형제 자매로 만날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곳에서는 깨어지고 왜곡되고 굴절되고 정상이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소망이 있기에, 주 안에서 그 꿈이 있기에 오늘 이곳에서 정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것. 바울은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
이 꿈과 비전이 있었고, 이 꿈과 비전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나눴고, 그들은 이 꿈과 비전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 주 안에서 나눈 꿈과 비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궁휼이 여기사예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에 걸려요. 이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근심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자기도 궁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근심을 이기게 하셨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낳자마자 다시 보내려고. 왜 보내려고 하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 역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디도가 바울에게 갔는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정말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므로 정말 빌립보 교인들 위로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궁휼히 여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서 42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선교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슬로건은 아직도 침례교회 선교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구두수선공이에요. 구두수선공이니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네, 진짜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꿈을 품고 인도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서 4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가서 정말 인도가 방언이 많아요. 많은 방언으로 된 성경들을 번역하고 그곳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에 인도는 과부 사형이나 유아 살해와 같은 악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들을 정면으로 맞서서 고치려고 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싸움들이었지만 그 싸움들을 40년 동안 훌륭히 해냅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때 윌리엄 캐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누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누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님이 무엇을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캐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선교사로 떠날 때 누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동생아,
너 내 사는 형편을 잘 알잖아. 네가 아무리 선교사로 나가도 내가 너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알지? 널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 후원사도 모집해야 돼, 후원자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 다만 내가 한 가지 기도할게, 약속할게. 그거는 널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을게. 매일같이 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 그래서 캐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42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누님 덕분입니다. 그 기도하는 누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기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정말 부부, 단순히 부모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동역자로 가정이 묶여지고 교회 공동체가 묶여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바울을 궁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